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2026년 제1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새벽 아침입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이것은 2026년도 우리 옥토교회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우리 교회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구하고 소망했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5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은 유한하죠.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청 짧습니다. 오늘 2026년도 1월 5일인데요. 2026이라는 6년도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이면 2026년은 끝납니다. 그렇죠? 한정,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붙잡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과 또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 표적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의 빛이 되도록,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소망하도록 성전 건축을 지금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건물 그 하나를 만드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그 건물 하나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도록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다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거기에 담은 것이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품고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명,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그 동일한 비전을 함께 품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일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같은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57절 다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자, 뭐뭐하지 말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떠나지 마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임마누우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해요. 누가 떠납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함께 계시는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속성은 자꾸 떠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와 함께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항상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무장하고 맹세했던 그 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이 벌어지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려고 하고 자신 앞에 놓여진 위험 때문에 떠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떠나려고 하잖아요. 자리를 지키기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그렇죠? 자꾸 떠나려 한단 말이죠. 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을까? 그 고민도 유익한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은 이동형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성막을 했고 성막이 이동하면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막, 이동형으로 하지 않고 성전, 고정형으로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떠나지 않고 임재하고 자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지키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위험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뭡니까?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죠. 심지어는 예배가 끝나면 다 떠나시죠. 교회 남아서 불이 켜져 있는 데는 없는지 보일러 불은 다 꺼져 있는지 누가 고양이들은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닌지 또는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성경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이것은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될 텐데 우리 속성 자체가 자꾸 떠나는 데 익숙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습관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자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할 그런 속성을 돌이켜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참 어려운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열심히 했던 그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부분 때문에 컴플레인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어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했을까?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그래요. 숨고 싶다. 그냥 안 하고 싶다. 괜히 했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떠나고 싶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벌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또 다른 유토피아, 천국이 마치 어디엔가 예비된 것처럼 천국이 여기뿐이겠어.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지 않겠어. 더 나은 환경,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를 모두 받아주고, 그렇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불편한 것을 감당하지 않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이름 없이 지내도 되는 큰 교회, 그 무리 가운데 숨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버려놓고 떠나고 싶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가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자로 만드시겠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나는 안다. 네가 어떻게 이 고민을 했고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며 이 목적을 그 많은 바람과 풍파와 거센 파도에도 감당하려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옥토교여야 합니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좋은 데 더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떠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예배하고 기쁘고 즐거워 찬양만 부르고, 굳이 남아서 굳이 자리를 지켜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옥토교회를 보내주신 것은 그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또 주의를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는 이 역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었구나.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 그렇게 간구했던 축복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2026년도의 문을 함께 열어주셨기 때문에 2026년도 마지막도 함께 문을 닫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57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다라고 한 거, 버리지 않게 하시다. 이게 버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버려 두다 이런 뜻입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누구의 것도 되지 말고. 이 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아이가 오는데 달려갑니까? 내가 아니면 그 애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 어려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래도 교회를 달려오려고 합니까?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말, 교회가 죽은 교회 같았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는 교회, 나간 집 같아 보여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결코 나간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와서 불을 켜고 더 큰 목소리를 찬송하고 동네방네 기도 소리를 크게 울려 퍼져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달려나가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불을 켜고 내가 청소하고 돌봐야지, 그러지 않고 죽은 교회 같았다. 그들의 편에 서서 같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버려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울면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서 치우면 그게 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버려두었다는 거죠. 버려두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했다. 우리 옥토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의 교회입니까? 장로님들의 교회입니까? 1세대를 지켜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모두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것들을 마치 천국문을 돌보는 청지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맡겨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자기 몸과 같이 여겨서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내버려두신 적이 있습니까? 버려둔 사람은 우리예요. 사람이 교회를 내버려두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버려뒀지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죽은 교회와 같았던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굳이 보내주셔서 이 추운 날 이른 새벽부터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사명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로 증거하게 하시려는 그 은혜의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와서 홀로 불을 켜는 사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일 먼저 불을 켜는 사람은 가장 추워요. 난방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교회가 따뜻하네, 춥네 이런 얘기를 하지, 가장 먼저 교회를 들어온 사람은 휑하고 춥고 거기에 어둡고 거기에 홀로 불 켜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와서 불 켜고 나중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난방하고, 자 그렇게 불을 켜고 준비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버려두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 임마누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영혼들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자식들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훈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하겠지. 됐어. 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거는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고, 상관있는 자,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를
그 판단하는 첫 번째 재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를 갖고 와서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안쓰러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권한 다 내려놓고 아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래서 진짜 엄마는 바로 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저게 바로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와 저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것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 것을 내려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도 저는 회복이 돼요. 자꾸 교회에 와서 자기 거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거 주장하면 상대는 죽습니다. 자기 거를 포기해야 아이가 살아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자꾸 반으로 나눈단 말이죠.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능력을 자랑하거나 지혜를 자랑하거나 나의 힘을 자랑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도 살려내고 영혼들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권한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은 있는데 하지 않겠다.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뒤에 가서는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정작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으려는 자,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면 함께 있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 것을 줄여야 저가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야 저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칼을 후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자꾸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여서 2026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2026년 다 지나간단 말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라는 거죠. 한 번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그 연탄재. 그렇죠? 너는 한 번도 연탄재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짧은 한 구절인데 너무 마음을 울립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보통 가족밖에, 혈연밖에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나와 상관없는 것과 관련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봄으로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영혼을 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시고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갖고 오내는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마음 바치고 똑같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갖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결하셔야 돼요. 성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셔야 된다는 건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척해요. 참신앙이 아닌데 그걸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앞에서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지 어떻게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것뿐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이게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